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기적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참 나쁜 건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희열은요, 이 공부해 본 사람이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이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한 혼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냥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결혼식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의 친척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이 혼례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혼례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하객이 참여했는지는 모릅니다. 또 혼주가 얼마나 포도주를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결혼식에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사실을 전하죠.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는 마리아가 왜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말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는 말에 예수님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세요. 마치 선문선답 같아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간이나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나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의 혼인잔치는 마을 축제로 치러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잔치 도중에 예수님과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했다면 결혼식 축하객이 의외로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 시점으로 볼 때 잔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필수품인 포도주의 부족은 잔치 분위기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는 커다란 수치였다고 해요. 얼마나 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느냐. 아주 즐겁고 유쾌해야 될 혼인잔치가 아주 망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한 혼인과 즐거운 잔치가 포도주의 부족으로 인해 순식간에 경직된 분위기에 휩쓸려 버릴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이런 결핍의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죠. 뭐라고 전달합니까?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반문합니다. 아니 이런 나쁜 자식 있나?
어떻게 엄마를 뭐라 불렀다고요? 여자여,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디어 우먼인데 헬라어 귀나이로 귀내의 존칭 호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이 아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느냐 하겠지만은 원어적인 의미는 존칭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말은 한없는 사랑을 내포한 호칭으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를 때 이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십자가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호칭을 사용하셨죠. 또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도 이 호칭 여자여 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절대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살아가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아멘. 그 다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게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 번 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멘. My time, 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은 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 마치 대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때가 언젠가를 잘 깨닫고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때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열흘 후에 죽는다. 오늘도 죽여주는 설교하는 거예요. 열흘 후에 죽는다. 조미진 권사님, 진짜 들어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열흘 후에 죽는다고 하면 권사님 어떻게 살아가실 것 같아요? 많은 걸 정리하실 거라고, 그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나의 때를 알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절대 서두를 이유도 없고 조급할 이유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고 아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내 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긋맞는, 하나님의 발맞춤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선문선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정된 모든 시기를 가리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정된 모든 시기. 누구 뜻에 따라? 그래서 저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의 목회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오늘 저를 수원 보백교회에 소개해줬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실 그동안 진작 좀 인사도 드리고 싶고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큰 마음 먹고 젓갈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해요.
걔 또 기분 나빠하지 마. 잘 될 줄 알았다 이거야. 이봐 벌써 표정 봐. 아이 진짜.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독서실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사감 목사님이셨어.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택으로 학교 안에 그 사감님이니까 사택이 있었거든요. 웨슬리 하우스 위에. 걔 갔더니 재진아 너 목회 나갈래? 그래서 예 그러잖아 목회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원인데 한번 같이 가보자. 여러분 저라고 할지라도 소개만 해주지 아니 신학생을 데리고 수원까지 여러분 대전에서 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 수원까지 직접 가서 저를 소개하고 목회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잘했죠? 젓갈 잘 보내드렸죠? 그때 안 해줬으면 내가 여기 못 왔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제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이켜보면은 누구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다음 단계로 옮기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다음 단계로 옮기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음 단계로. 그 어디까지 왔어요? 강경제일감리교회까지 왔다고. 잘 왔죠? 또 가야 되겠죠? 뭐 가라고 하고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뭔 말씀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요 서두르질 않았어요. 막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무시면서도 그냥 얼마나 그냥 깊숙이 주무셨는지 제자들은 죽겠다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코를 더 고르셨을 것 같아요. 왜 서두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아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결코 서두르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작정된 때에 작정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답 이쪽으세요.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사흘째 되는 날, 이 혼례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이런 돌발 상황에서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하인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이것도 선문선답처럼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마리아가 말하는 하인들은 헬라어 디아코노스인데요, 종이나 노예를 지칭하는 둘로스처럼 주인에게 예속된 자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인이라고 해서 무슨 종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이 용어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그리스의 일꾼인 사도의 직분을 나타낼 경우와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3장 2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하인이라고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여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복선이죠. 그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거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화대버 했단 말이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는 게 행하라. 이게 어떻게? 그대로. 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최성희 전사는 오늘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입술로 부르기는 하면서 못 믿겠어 그러잖아. 정말 단순하지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왜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어리석고 하찮게 느껴지지만은 그 아이들의 믿음이 소중하냐면, 아이들은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의심을.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슈퍼맨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슈퍼맨이 빨간 망토 두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빨간 천 두르고 뛰어내려가지고 많이 죽었다잖아요. 왜? 슈퍼맨이 날아가니까 나도 그거 누르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다고 또 높은 데서 떨어질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다. 대통령 없어도 된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생고생하는 거야.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기자로 시작되는데 기도야, 기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메시아인 예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할 수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계시다 이거죠. 그러므로 시중을 돕는 하인들에게 무조건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라고. 내가 4년 동안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요, 벌써 복 받는 분들이 보여요. 제가 이래 보면 응답 받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빠릅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신 분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알죠? 그 사람 또라이입니다. 진짜 또라이예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예요. 근데 세계에서 최고의 거부가 됐잖아요. 왠지 아세요? 생각한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가 있겠어? 부모 복이 있나? 마누라를 잘 만났나? 자식 복이 있나? 이게 뭐 봐도 그런 인생이 되겠냐 이거요. 말을 잘 하셔야 돼.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 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최고로 좋은 나라다. 법무부 장관 없어도 된다. 말이 중요하다 이거죠.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과 거기에 있던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 봉창 두드리는 내용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전혀 안 맞잖아요.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돌 항아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더라 이거예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포도주가 떨어진 갈릴리 가나에 있던 혼례 위기를 해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하찮은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사랑이가 말이죠 두럼 두드려 주니까요 천사의 생이 확 살았어. 그냥 사랑이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겠어. 야, 아주 작은 거잖아요. 어떨 땐 내가 두드리고 싶어. 불협화음이 될까봐 차마 못 두드리는 거지. 사랑이 잘했죠. 벌써 이름이 이쁘잖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사소한 것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왜 대형 사고가 나는지 아십니까? 정비하는 사람이 이 너트 하나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가지고 바퀴가 빠지거나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멘. 명령이에요. fill, 그죠? fill.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전혀 문제의식 없게 지금 읽으셨어요. 아니 뭐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님도 이상해. 정신과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러자 잘 보세요. 이 하인들의 순종이 얼마나 진실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디까지 채웠죠? 아구까지 채웠다. 여러분 물을 날라다가 돌 항아리에 채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요?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다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웃마을 가서 빌려오든가 뭐 적당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우라니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툴툴거렸을 거예요. 그냥 채우는 척 하다가 그냥 말았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까지 채웠다. 갈릴리 가나에 있던 혼례에서 현재 처한 위기상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모두 흥겨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알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래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보이게 하는 분이 있어요. 보이게 하는 분이. 여러분이 똑같이 같은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은요 보이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전구가 나갔구나. 어우, 저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어우, 저거 고장이 났네. 어머, 저 인조잔디에 고양이가 똥 싸놓고 갔네. 내가 많이 봐서 하는 얘기요. 자, 보이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점수 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재수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누가 알았다고요?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다고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굴 찾아갔어요? 아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도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장 8절은요 하인들을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을 때 최소한 3분은 기절하셔야 돼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동안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절 볼까요? 이거 누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거. 야, 이 센스 봐. 나 이거 보고 감동 먹었다? 아, 진짜. 이따 내일 목양실로 와. 내가 커피 쏠게. 와, 세상.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그냥. 보세요. 물을 채울 수는 있잖아요. 뭐 죽지 못해서 할 수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돌 항아리에 갖다 넣은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뭐 하라고요 지금? 이제는 떠서 뺨 맞을 짓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나를 놀리냐? 아니 날 물먹이냐 너? 이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6 항아리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인들은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물이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했죠.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여전히 물이잖아요. 뜰 때도 저는 물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면 아마 하인들이 콧노래 불렀을 거예요. 아마 자기부터 맛봤을 거예요. 그런데 떠가지고 가는 동안도 저는 물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걸 주는 순간 변화가 전 생겼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문둥병 치료한 그 기적 아시죠? 몇 번째 들어갔을 때 문둥병이 나왔어요. 6번째까지도 전혀 증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7번째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까지도 문둥병이었어요. 여전히. 언제 그 문둥병이 치료됐을까요? 7번째 물속에 들어갔을 때요. 6번째 멈추지 마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번 여러분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여전히 물이에요. 그래도 갖다 주시라고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혼례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바탕이 된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현재가 됩니다. 아멘.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워진 물은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맡은 연회장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왔던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맡은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이렇게 감격하여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데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요, 내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여전히 물로 보여도 내가 지금 순종하여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물이야, 물. 하나님이 나를 물 먹이시는 것 같아. 그래도 순종하시라고요. 연회쟁에게 갖다 주는 그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